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만이 생명이 되는 줄을 믿고 의지하고 탐구하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 이제 26장입니다. (26장은) 장 제목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맞을 예비를 시키는 예수님입니다. 단락구분은 1절에서 19절은 향유로 장례를 준비케 하심으로, 그 다음에 20절에서 35절은 최후의 만찬의 새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그 다음에 35절에서 36절에서 56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57절에서 75절은 아들 되심을 밝히심으로. 자, 어떨까요? 75절까지 있는 장이 마태복음에서도 처음입니다. 51장까지는 있었는데, 50 몇 장까지는 있었는데, 자, 그래서 아마 한 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 같아요. 자, 순환 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의 팔림을 예언합니다. 1절에서 5절, 6월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시기는 1, 2절 천국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시고 6월절 저번에 천국에 가면 어떻다 하는 얘기들을 했고 어떤 자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천국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시고 6월절 이틀 전날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목사님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걱정도 근심도 없죠.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그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들이 그렇게 따르는, 자기 생활을 버리고 따를 정도면은 믿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 또한 재림에 대해서 그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시대다 하고 이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는 테스트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도 지금 그것을 자각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틀린 것이 하나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3, 4절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5절에서 민요가 날까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의 유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의 첫째 달 14일째 되는 날에 멸망시키는 천사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순전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을 넘어가므로 첫 태생을 살린 때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켜진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바로의 첫 장자,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첫 장자들을 영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장자들을 없애고 그러는 날 이스라엘은 그것을 넘어가게 해준, 언약의 피로 넘어가게 해준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은 1월 10일, 글자가 적으니까요 잘 안 보입니다. 1월 10일 양치해서 14일까지 보관했다가 흠없고 티 없는 양 확인한 뒤에 그렇게 잡아서 보관을 합니다. 7일 13절, 22절, 23절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문설주 인방 양의 피 뿌려 피 보고 장자 죽을 심판 때 건너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시킵니다. 8일 10일 구운 고기 쓴 나물과 함께 다 먹고 아침까지 남은 거 태우고 10일 24절 25절 여호와의 유월절 1월 14일 하루 대대를 기념해 지킵니다. 이후 7일간 무교절로 지킵니다. 8일째 성회로 지켜서 그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글자를 줄여놨더니 여기서는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곧 희생이 되시는 것이죠. 그 8절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그 저기가 없어요. 누룩이 없고 이게 순전하고 진실함이라는 진실함의 떡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떡이 나오는데 이 떡은 순전하고 진실함을 의미하는 누룩이 없는 떡을 얘기하는 것이로 유월절 양의 의미가 아마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향유 한 옥합을 부은 마리아, 거룩한 낭비죠. 시기 6절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누가 7절에 한 여자가 그 일을 합니다. 한 여자가 그 일을 하는데요.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됩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은 30세겔 노예 한 명값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반응 8절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비한다는 말을 합니다. 9절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 여자를 괴롭게 하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11절 가난한 자들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12절 이 여자가 한 일 내 장래를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니까 그것을 인하여 뿌린 그 향유인데 이게 모르는 거죠. 13절 온 천하 어디든 복음 전파되는 곳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 그를 기억하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천하는 돌아가고 있는 거죠. 천하는 돌아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천하는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생각나서 울지 않습니까? (14절) (15절)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넘겨준다고 은 30을 받습니다. 누가? 유다가 그렇게 받습니다. 14절에서 그때부터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죠.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 의식을 다 하시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참 대단하세요. 17절 19절에 17절 무교절 첫날에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 질문 17절 유월절 음식 잡술 곳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가서 할까요? 하고 예수님의 대답 18절 성은 아무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일러준 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19절에서 자 이제 만찬석상의 사건이 생깁니다. 20절 25절에 다락방에서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거짓말하는 유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 20 저물 때 사건 예수님이 12제자와 앉으셨음.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21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 22절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모두 질문합니다. 23절 예수님의 대답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빵을 무교봉을 빵을 찍는 거죠. 찍어 먹는 소스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같이 손을 넣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4절 인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성경대로 갈 것이지만 24절 인자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제게 좋을 뻔했다. 유다의 질문 25절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대답 내가 대답하였도다. 천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그런데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떨지 이걸 생각해 보면 밤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한심한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들려 올려져서 가면 너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그걸 굉장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재림의 두려움
또 재림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배분하실 그 날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정말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많이 듣는데 들어보면 전부 우리들의 지금의 형태, 행위 이런 것들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들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재림 때의 두려움과 또 그 영광 그리고 그때 얻을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재림을 언급하는 얘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 한번 최후의 만찬입니다. 메시아의 최후의 만찬 26절에서 30절 새로운 성찬식의 시작, 성찬 예식의 시작. 그러니까 전에는 6월절 예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식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성찬으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성찬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찬 예수님 26절 떡까지 쌓아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7절 잔가지 쌓아 감사하기도 하시고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그 고린도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6월절 성찬식을 하잖아요. 6월절이 아니라 성찬식을. 근데 그거에 그대로 나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그 의식을 합니다만 그 의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우리는 성찬식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성찬식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 그분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위해서 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을 때도 포도주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드셨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자, 제자들 찬미하고 30절 찬미하고 감람선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써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포도주 잔을 들어 구약의 6월절 식사가 최종 마감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 예수님이 관점에서는 6월절 식사가 마감되고 새 언약에 따른 성찬 예식이 새롭게 제정된 것이며 그 나라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론적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고대하게 하신 것이며 천국 입성이 확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완성된 재림,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이걸 알아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의식을 치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을 치르고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치러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서 속속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옛 언약 31절 예레미야서 이제 여기 관주입니다. 31장 31절 34절입니다. 언약 새 언약은 새로워진 이 6월절 예식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지. 또 다른 언약, 출애굽 때 언약과 다르다는 거죠. 예, 출애굽기 언약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언약은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은 누가 다 담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 마음에 두어 우리들 심령에 두어서 기록하여 나는 그들을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4절 하나님 알라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은 압니다. 그들의 악행을 사해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의의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때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우리가 은혜의 때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동생들어 이것을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를 안 믿었던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동생에게 그럼 교회를 안 나가려면 우선 방송부터 봐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연이 너무 길어 이러더라고요. 길기는 깁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한 장 전체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서 말미우리까지 다 하는 것이 강의의 초점입니다. 사실 이거를 강의실에 가서 강의할 때는 그 2시간을 한 챕터를 가지고 강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를 갖고 2개를 하려니까 2번을 하려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해줘야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빼고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자,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성찬 예식의 제정입니다. 무엇으로? 25절 성만찬 떡 떼고 포도주 가지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26절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을 언제까지 기념하는가? 주가 오실 때까지. 26절이요. 주가 오실 때까지. 제자들을 배반 예언하시는 예수님, 장담하는 베드로. 31절에서 35절에서 베드로가 또 장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31절 성경대로 오늘 밤인데 오밤으로 나왔네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치면 양의 떼가 흩어진다 하는 그 말씀의 실현입니다. 32절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 갈릴리로 간다고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죠. 베드로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가 35절 베드로와 같이 말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자들을 예배시키는 예수님의 지혜, 관주, 점진적 계시와 대조, 비교, 기법을 사용하십니다. 점진적 계시 16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중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6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과 부활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 밝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17장 9절에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하고 얘기합니다. 17장 23절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합니다. 말 못하게 하죠. 아무에게도. 왜냐하면 천기누설이니까요. 예. 자, 20장 22절에서 28절에서는 인자의 인자가 온 것,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자, 21장 38절에서 39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명백하게 알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23장 37절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이 선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암탉의 새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어떻게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으로는 2000년이 넘도록 우리를 유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유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더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서 이틀 참으시고 이틀 지났습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지금 2000년 초반에 들었습니다. 우리 2024년입니다. 우리 자 26장 2절과 4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원하되 하고 나옵니다. 대조 비교 비법 향유옥합을 가진 마리아의 헌신 배반의 기회를 찾는 유다. 자, 예더냐고 6월절 예식 예수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배반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장담하는 베드로. 대조 비교 기법으로 말씀을 26장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놀랍잖아요. 명백하게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에 대한 천국에 대한 천국의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없는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몸이 아직 다 낫질 않아서 내가 물 마시는 모습이 너무 많죠. 36장에서 36절에서 56절까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심으로 3번의 기도 36절에 5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의식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식. 우리는 기도하며 재림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30절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은 그러니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37절 그들을 데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또 틀리면 안 되니까 36절 46절
자, 보겠습니다. 37절 38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깨어 있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39절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잔 죄인됨을 허하시는 괴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죄가 없으신데.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시는 그것이 첫 번째 굉장히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 괴로움이었고요. 첫 번째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뭘로 증명됩니까? 하늘이 까맣고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 새까맣게 되고 참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렇게 참아볼 수 없는 그 마음의 현상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는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것을 채찍질 맞고 이런 것들이 아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과 또 당신이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그분이 그 죄를 맡을 때 우리의 죄를 맡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겠는가 생각해 보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워요. 그런데도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내가 돌아서서 오늘 하루 종일을 살아보면은 이 또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죠. 그러고 다니면 그렇게 돌아다니고 볼일을 보고 그러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욕심을 부린 것들이 너무나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내가 아침에 이런 묵상을 했었는데 오후에 내가 내가 오늘 하루로 이 묵상을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돌아보면 아니에요.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내 속에서 스쳐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다보실 때에 내가 불러서 천국 백성 되게 할 백성이 이리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겠죠. 예수님도 참 그 하나님 우편에서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모두 가져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삶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돌이켜 또 다시 또 다른 예배를 드리러 또 수요 예배를 가겠지요. 그러면 또 수요 예배 가서 또 다시 또 그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올 때는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날아갈 것이 나와요. 그게 나오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나서면서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소리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옆에 있는 동료하고 그 예배 교회 동료하고 얘기를 하다가 또 범죄를 합니다. 예,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리고 그 욕심 부리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욕심 부리는 순간이라든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일들을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르게 살기,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렇게 하셨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보면 세 제자는 40절 그들이 잡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40절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6장 13절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는 그 주기도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을 이미 바꿨어요. 다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43절 세 제자는 뭐하고 있을까요? 눈이 피곤해 자는 것을 보십니다. 그냥 두시고 예수님 세 번째 기도 44절은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냐니다 하고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세 제자에게 45절 이들은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때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파는 유다 47절에서 56절 가식으로 가득 찬 유다입니다. 자, 악이 가득 찼겠죠. 시기 47절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 47절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파송되어 칼과 뭉치를 가진 큰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유다 48절 내가 입맞춘 자가 그니 잡으라고 군호를 짭니다. 49절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대답 50절 친구여, 내가 무엇하러 왔는지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이미 알고 있죠. 그들 50절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51절 이게 누구일까요? 성질펀 베드로겠지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칼을 52절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12 다 칼로 망하느니라. 다툼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죠.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면 뭔지 아십니까? 큰 부대입니다. 큰 부대.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0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56절 55절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나를 잡지 않았다. 56절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을 그를 이루려 하십니다. 제자들 56절 이제야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선지자들을 그를 이루려 말씀의 성취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나를 다 버리고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기 한 것이 56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행태, 하나님을 반대할 때는 연합합니다.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21절 46절 21장 46절 예수님 잡고자 하나 물이 무서워합니다.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22장 15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 지네들끼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27절에서 28절 사도행전 27절 28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어때요? 그들은 뭉쳤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복음이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3일 동안 무덤에서 다른 무덤들과 똑같이 무덤들이 있는 곳에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거기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죽어 계시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죄된 육신과 영혼이 깨끗이 예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용서받은 자의 은혜의 시대,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주신 거예요. 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천국 백성 되고 싶어하고, 이 부름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7절에서 75절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을 공부하겠습니다.